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양옆에 있는 지들 보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너무 더워가지고 다들 아직 7월 초라는 사실이 좀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또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말씀 안에서 유익과 또 시원함을 누리시는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과 세상에서 말하는 위인전의 차이는 실패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있습니다. 세상은 실패를 단순한 성공의 밑거름으로 편집하고 숨길 수 있다면 그것을 최대한 숨깁니다. 특별히 세상의 위인전은 그들의 됨됨이나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저 성공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을 부각시키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것을 종용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무리 성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으며 죄의 영향력 안에서 넘어지고 심지어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부정하고 부인하는가를 계속 밝혀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실패가 그렇고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실패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서에 가면 엘리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의 실패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실패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인생은 실패하였다고 성경은 숨기지 않고 그 내용을 아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죠. 한국은 특별히 실패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야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거는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조심스레 짐작해 봅니다. 왜냐하면 성공을 요구받고 성공하지 않는 인생은 루저, 실패자라고 낙인 찍는 사회에 있기 때문이죠. 요즘은 그런 말 잘 쓰진 않지만 뭐 금수저, 흙수저 뭐 이런 얘기도 성공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빗대어서 시작부터 실패한 우리의 비참함을 드러낸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개천에서 용이 난다라는 말은 예전에 많이 했었고 분명 어렵긴 하지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회였다면 요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개천에서 용이 난다라는 말은 사실은 잘 들어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 살아갑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 건 다 알지만 한 번뿐인 인생을 성공으로 채워가고 성공이 나의 프라이드가 되고 나의 간판이 되고 나의 성품이 되도록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과연 실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그래서 계속해서 많은 성공과 많은 부와 영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연애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직장에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공부나 시험이나 여러분들 무언가를 통과해야 되는 어떤 수많은 문턱 앞에서 여러분들은 성공으로 여러분들을 채웠습니까? 아니면 실패와 혹은 넘어짐과 계속해서 좌절과 낙담으로 여러분들 인생이 채워졌습니까? 요즘 제가 영화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늘 이렇게 목이 좀 쉬어서 오는 게 영화부에서는 그래도 나름 톤을 높여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목이 조금 쉬어서 맨날 이 자리에 올라오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요즘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영화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보니까요 너무 행복하고 저도 빨리 둘째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느껴지시나요? 사랑합니다. 근데 안 느껴지는 이런 반응들 감사합니다. 근데 아이들 보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빵긋 웃고 있어요. 그 또 저를 보면서 비웃는 보 무슨 자매와 얘 무슨 자매가 앞에서 율동하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요 아이들 너무 사랑스러워요. 근데 그 아이들은 늘 실패합니다. 뭐에서 실패하는 줄 아세요? 영화부 예쁨이들은 예배 시간에 떠들거나 간식을 먹거나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하거든요. 어떨까요? 다 돌아다녀요. 다 떠들고 다 아무도 들지 않아요. 다행히 저를 어색해해서 설교 시간에 조금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이들이 전부 다 실패합니다. 그때마다 부모님들이 일어나서 얘기해요. 내려와, 가지마, 뭐 잡지마, 뭐 하지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기고 뛰고 하면 이제 말도 못하니까 막 소리 지르고 난리고 뭐 저 째려보고 가고 뭐 이런 사람 왜 왔나라는 표정으로 맨날 이제 지나가는데 4살쯤 되니까 오늘 설교도 이제 막 치고 오늘 이제 탈구하면서 써놨는데 오늘 되니까 4살 어떤 한 목사님의 아들이 저한테 의자를 갖다 주는 거예요. 목사님 앉아 계세요라고.
충격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뭐 그게 어째서 이런 표정이지만 그 아이들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 아이도 분명 제가 볼 땐 영화에서 문제아거든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 문제아예요. 문제아인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래 있으니까 결국 그 아이도 실패를 딛고 조금 더 그 영화에서 원하는 목적, 그 목표들을 잘 이뤄가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가 있더라는 거죠. 실패가 아니라 그 안에 수많은 실패에 누적된 상황이 결국 그 한 아이, 분위기, 그리고 그 아이를 기르는 부모의 마음에 이 아이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구나라는 것들을 드러낸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도 이렇게 고상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멋있게 앉아있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금광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다녔던 여러분들은 흑역사들이 다 존재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실패가 아마 가득했었던 인생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실패의 대가들이고 실패가 우리의 간판이고 실패하는 인생인데 우리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마치 성공이라는 타이틀로 바꾸고 싶어서 성공하는 것만 해야 되고 성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내가 부담스럽고 내가 이상하고 별종이라는 생각을 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많이 실패한 사람들이 성공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언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실패의 대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에디슨은 1000번 넘게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은 사람은 뭐 해리포터, 여러분들 아마 영화로 많이 알 것 같은, 저는 이제 책으로 봤습니다. 근데 해리포터도 요즘 보면요 이제 리부트 한다고 다시 요즘 시대에 맞게 컨텐츠를 개발하는데 이 J.K. 롤링이라는 사람도요 사실은 극심한 빈곤으로 죽기를 각오했고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렸으며 아이를 혼자 키워야 되는 싱글맘이었다라는 거죠. 꾸역꾸역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인생이 그 책 한 권으로 변화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에디슨은 그래서 자신이 보유한 특허만 1000개가 넘었고요. J.K. 롤링은 억만장자가 되어 그의 컨텐츠를 모르는 사람은 보진 않았을지 모르나 해리포터를 모르는 사람은 없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에디슨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시면요. 인생의 많은 실패는 성공에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를 모른 채 포기한 사람들로부터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많은 실패는 성공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모른 채 포기한 사람들로부터 온다라고 에디슨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비슷하게 이 J.K. 롤링도 말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무엇에도 실패하지 않으려면 너무 조심스럽게 살아야 하는데 그건 결국 인생을 살지 않은 것과 같다. 너무 울림이 있지 않나요? 무엇에도 실패하지 않으려면 너무 조심스럽게 살아야 하는데 그건 결국 인생을 살지 않은 것 같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성공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우고 싶어서 그냥 멈춰 있고 안 하고 생각하지 않고 성공할 것만 골라서 한다면 이 J.K. 롤링의 말을 빗대어 본다면 여러분들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인생을 부정하고 여러분은 멈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런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패와 성공은 사실 같은 맥락에 존재한다는 거죠. 실패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고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성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실패가 그래서 사실 우리의 간판이 되어야 성공은 그 실패 뒤에 찾아오는 선물처럼 우리 여겨지는 것이지 그냥 선물인 성공만을 바라고 사는 인생에는 어찌 보면 성공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진리처럼 여겨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기도도 이런 관점으로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성공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단순히 기도는 이것이다라고 정의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거는 성장반에서 들으십시오. 성장반에서 기도 강의가 있습니다. 기도를 대하는 태도, 기도를 하는 이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단언하건대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한 기도는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드러냈습니다. 왜 그렇죠? 아브라함이 열심히 구해요. 우리도 열심히 구하죠. 안 되죠. 실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간구를 멈추지 않습니다. 숫자를 줄여가며 계속 간구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뜻을 굽히지 않아요. 마치 주여 외치고 금식하고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한 사람처럼 아브라함 굴복하지 않고 정해요. 그래서 됐습니까? 안 돼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요청하며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아브라함께 나타나 대답하시고 그 대답의 결과는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셨죠.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다라는 거죠. 멸망시키지 말라는 기도의 결과가 멸망한 거라면 단순한 상황으로 보면 이 기도는 실패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도하고 싶으셔서 오셨습니까? 아니 지금 페이스다운 기간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어떤 성공의 제목들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공할 만한 것을 놓고 기도하고 성공하기 위해 요청하고 성공한 기도가 참된 기도다라고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사실은 아브라함의 기도는 성경에 쓰여서는 안 되는 기도였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기도를 불편해합니다. 하나님,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주시면, 제가 직장에 다니면, 제 물질이 해결되면 저는 여기서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이거는요 마치 돈을 담보 삼아 자신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실패에 두려워서 무언가를 담보 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돈을 안 좋아하는 건 알겠어. 하나님한테 돈을 구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 옆에 끼운 거죠. 뭘 끼웠죠? 헌신 좀 해볼게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고3 때 열심히 공부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그 열심의 차이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열심히 놀고요. 고3 때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딱 수능 볼 때 어떻게 기도한 줄 알아요? 주님, 제가 주님 잘 안 믿지만 제가 기도하면 그 사람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좋은 대학 가면 그 당시 원했던 대학이 있거든요. 그 대학에 들어가면 전 그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차없이 제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왜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냐면요 사실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고 좋은 대학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염치불구 그런 기도를 한 거죠. 이 기도가 성공했으면 좋겠어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 내가 마치 공양을 드리듯이 내가 이걸 드려서 하나님 나에게 기도 응답해 줄 수 있는 성공이라는 타이틀에 나의 기도를 집어넣으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혹여 요즘 청년들 중에서 면접을 준비하고 학교를 준비하고 뭐 시험을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통해서 나에게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런 기도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 너무나도 분명한 원하는 것들을 계속 기도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 기도의 결과가 지혜를 통해서 넘어가는 걸 원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넘어가지 않는 조건 자체는 걸지 않아요. 넘어가야 되는 건데 넘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있는데 세상에서 아는 적당한 지혜는 내가 이 리스트업을 해보니까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 뭔가 내가 교회를 다니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에 대한 보상으로 그래 쟤보다는 좀 똑똑한 하나님의 지혜, 지식이 있으면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을까라는 성공 요건을 내가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니까, 하나님은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성공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되기도 하지만 잘 안 되는 게 훨씬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모습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할 것 같은 기도가 아니고요. 성공했으면 하는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은 아까 말했던 기도처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이제는 조금 성숙하고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제 청년들이니까 성공 공식에 빗대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 진짜 기도의 모습,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이 실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진짜 기도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조금 다르게 이 본문을 해석해 본다면 실패를 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실패를 향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죄송합니다 실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렇고 아브라함의 간구가 그렇고 아브라함의 기도와 하나님의 대화를 보면 아브라함은 실패한 기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아브라함은 아주 열심히 드리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 실패의 기도에요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정말로 의인이 있다고 여겼는가입니다.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의인이 있다고 여겼는가? 두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은 왜 멈추지 않고 간구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모르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없다라는 걸 모르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갑작스레 감정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인이 보상받고 그로 인해 신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죠. 그런데요, 그런 아브라함의 요청에 하나님은 마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모르는 존재인 것처럼 계속해서 들으시고, 계속해서 징계를 거두실 것처럼 들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청에 따라가고 계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왜 계속 간구할까요? 아브라함 염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간혹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염치가 없어야 된다. 저도 조금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냥 단순히 염치가 없어서 계속 간구하는 걸까요? 세상의 정세를 모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처음 들어봐서 거기 좋았던 데 아니야? 거기 괜찮았던 데 아니야? 라고 해서 그냥 막연하게 기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 자체가 눈치가 없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눈치 없는 남편처럼 정말 눈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도 눈치가 없이 기도하는가? 혹은 더 나아가서 자신이 기도하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할 건가? 자신에게 복을 주신다 했고 자신이 복의 근원이니 자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라도 바꿔야지, 내가 복이라며? 라고 생각하며 기도했을까요? 어느 정도 횟수를 채우면, 어느 정도 숫자를 충족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고민해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아브라함은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계속 거듭입니다. 그랬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계속 실패하고 하나님은 계속 안 드시고 아브라함은 계속 실패해서 결국 하나님은 그 실패의 기도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통해 실패한 기도를 드린 아브라함이나 실패한 기도를 드리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의 이 대응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요, 의인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23절에 그 중에 혹여 의인이 있을까 하여, 혹여 의인이 죽을 거에 대한 참된 간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보여주길 원하세요. 즉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는 거지 성공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나의 모든 걸 보여주겠다고 말했지, 너 어디 한번 기도 잘 해봐, 그러면 그제서야 내가 너에게 뜻을 보여줄게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요, 기도의 성공과 실패는 나의 원함의 실행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의 성공과 실패는요,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성취에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실패하지 않으려 성공하는 기도에 맥락을 맞춘다면 진짜 성공하는 기도, 진짜 해야 되는 기도는 나의 기도에 실패하지 않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시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깨달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잘 생각해 보면요, 23절부터 아브라함도 알았을 거예요. 뭘 알았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은 죄인을, 죄된 환경을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노아의 물로써 심판하시고 자신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으러 쫓겨나고 하나님 계속해서 악을 근절하시고 악을 끊어내시는 분인 걸 안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패하는 기도를 통해서 뭘 아는 거냐면 그 중에 의인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 혹여 그 중에 의인이 있을 수 있으니 자신은 계속해서 혹여 모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감정을 담아 끝까지 투쟁하듯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실패하더라도 없더라도 혹여 내가 잘못 봤더라도 내 마음에 의인이 있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 때문에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지만 그 안에도 자신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두 번째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게 그 막간에서 등장합니다. 이 27절부터 32절의 이 첫 번째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계속 물어봐요. 마치 따발총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속 이르고 또 하나님이 대답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르고 또 하나님이 대답하고 이 순서가 계속 반복되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정확하게는 성경이 밝히지 않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확인했을 겁니다. 어릴 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부모님께 요청했을 때 부모님이 절대 안 된다는 게 있고요, 기다려준다는 게 있고요, 생각해보자는 게 있습니다. 저도 도겸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브라함이 지금 경험하는 건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라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기도를 하며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떤 것을 하시는가를 기도하며 실패하고 기도하며 실패하는 그걸 통해 그 막간에 그 사이에 자신의 마음에 점점점 확신이 들었다는 거죠. 복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는요,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패하는 기도지만 하나님은 진짜 죄인을 심판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악한 도시를 멸망시키길 원하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적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의인이 없다면 그것을 멸망시키는 창조주, 구원자,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간극, 이 막간 속에서 아브라함은 더 많이 누렸을 거라는 거죠. 처음에는 너무 높게 잡아서 착각해서 처음부터 10명으로 말할 걸, 10명, 9명, 8명, 7명 이렇게 나갈 거라고 고민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계속 간구하며 내가 틀렸구나, 다시 간구하며 내가 틀렸구나, 다시 간구하며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그 사이에서 느끼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간구의 마지막 끝에 아브라함은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에 보면요, 좀 생뚱맞아요. 막 기도하고요, 갑자기 확 끝나요. 막 김 빠지는 거죠. 막 클라이막스까지 고조됐다가 마지막 절에 가면요, 갑자기 하나님도 떠나시고 아브라함도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아브라함은 분명히 안 겁니다. 자신의 기도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죄인을 심판하시고 그 속에서 자신이 배운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삶에도 죄를 근절하게 원하시고 거룩하게 살길 원하시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실 분이구나, 나의 실패와 상관없이, 나의 어떠한 선택과 상관없이, 나의 어떠한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그분의 뜻을 이루시겠구나, 내가 실패해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모든 것에 좌절하더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의 인생에 그 일들을 이루시겠구나라는 더 큰 확신과 더 큰 사랑과 더 큰 믿음을 실패한 기도 속에서 발견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움 여러분, 아브라함의 요청은 실패하고 멸망하지 않았던 요청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패는 의인의 부재를 맞닥뜨렸고 자신이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강한 확신과 믿음이 생겼을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며 자신의 인생이 코끝에 소음이 멈추는 그 찰나의 노력과 힘도 내가 줄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완고한 뜻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패는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실패였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열심히 싸워내는 이 믿음의 몸부림을 통해 복음의 여정을 다시 재정비하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세움 여러분, 청년들을 보면 어느새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 나오지만 성공에 목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많이 말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너무나도 우리는 공식, 성공의 공식, 성공해야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래야지만 말할 수 있다라는 우리의 착각 속에 우리는 뭘 놓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으려는 나의 교만함이, 실패하지 않으려는 나의 인생의 설계가 결국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실패의 기회를 내동댕이 치니까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자는 계획은 무엇인지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답만 말하는데 그 정답 앞에서 하나님은 전혀 생뚱맞은 걸 말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인 것이죠. 노력해도 넘어지는 상황, 열심히 살아도 내 삶의 문턱이 계속 턱턱 막히는 상황,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계속 성공하는 기도를 안 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혹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아서라고 우리는 다 문 닫고 성공할 때까지 성공해야지만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넘어지고 세상에서 막 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실패, 여러분의 답답함,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화남,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미연의 어떠한 감정도 있다면 그걸 실패하더라도 주님 앞에 외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님, 제가 너무 싫어요. 주님, 전 교회 나오기 너무 싫습니다. 주님, 왜 교회 가야 합니까?
청년의 시기에 왜 헌금하고 왜 수고하고 왜 헌신하며 살아야 합니까? 왜 공동체로 지내야 됩니까? 왜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까? 하나님, 전 도무지 모르겠어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는 실패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훈련받길 원하시니까. 또 하십시오.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왜 예배해야 됩니까? 그래도 왜 이걸 해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 간구하시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때서야, 그곳에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과 막간, 여러분의 간극, 여러분들의 질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확한 답을 보여주실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깨닫는 거죠. 아, 이건 이루시는 거구나.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이건 진짜 나에게 반드시 드러날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그때서 배우는 거지. 하나님, 제가 적당히 살다 올게요. 죽기 전에 주님 믿겠습니다. 결혼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직장과 성금 많이 하겠습니다. 결혼해서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남자 데리고 와서 내가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요? 성공하는 애매한 정답은 정답일 수 없고, 정답에 빗대어 살아갈지 모르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는 기도는 결국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드러낸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 여러분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실패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원함을 구하세요. 여러분들의 간구를 구하세요.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것부터 대단한 것까지 다 구하세요. 조건 달지 말고, 성공할 것처럼 조건 달지 말고 그냥 구하세요. 아브라함이 그냥 구했던 것처럼 그냥 구하세요. 그곳에 실패가 있을 거고,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의 선명한 뜻은 오히려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악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정욕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성공과 여러분의 모든 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곳, 나의 원함과 나의 뜻은 다 실패했지만, 나의 간구는 다 들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 안에 있고 공동체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는 거라면 그건 명확한 것이고,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하셨다라는 아주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꼭 실패하십시오. 계속 실패하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원함이 보여지는 거고요. 그때 나의 수많은 실패에 1000번, 10,000번, 10만 번, 100만 번 일어날 때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10만 번, 10,000번 어마어마한 수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그런 얘기하죠. 미운 정 고운 정 다 든 것처럼 그분을 온전히 이해하여 이제는 실패하는 기도를 하더라도 그분의 마음을 알아 그분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계속 요청하는 모습들을 내려놓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속에서 실패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정의해봤습니다. 실패한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에 실패한 우리의 불신앙만 있을 뿐이죠. 실패한 기도는 사실 없는 거예요. 기도에 실패한 우리의 불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기도의 내용은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모습은 기도에 성공한 자입니다. 기도에 성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기도에 멈추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며 페이스다운 하셔서 점점 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목적, 나의 인생에 걸어갈 길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페이스다운 기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페이스다운 기간은 신방을 안 하는 기간이에요. 신방을 안 한다는 건 안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그러나 급하거나 꼭 만나야 되는 사이들은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페이스다운은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그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실패하는 기도를 드려보라고 말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원했던 인생과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의 그 간극을 실패하는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스다운 기간 때 할 수 있으면 예배, 개인 시간, 경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패한 수많은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여름 기간, 수련회 기간, 선교의 기간 동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원함이 있죠. 우리 수련회 제 원함은 몇 명인 줄 아세요? 250명이에요. 아직 210명밖에 안 됐어요. 저는 또 실패하겠죠? 실패 안 했으면 좋겠는데 실패하겠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생각도 돈도 연애도 직장도 알바도 모든 것들은 우리의 원함대로 구하면요 다 실패할 거예요. 잘 돼봤자 다 도찐 개찐입니다.
그런데 그때 실패하고 실패를 경험할 때 그때 그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알바를 주일 예배를 빼놓고 가봤더니 좋은 사람 만나야겠구나. 그래봤자 결국 남는 건 주님이구나. 내가 내 노력으로 관계를 해봤더니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샘터장이구나. 이런 것들을 나의 실패 속에 누리게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의 분노와 억울함이 차올라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아라고 반드시 말할 거다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수련회와 선교와 수많은 여러분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다 실패할 거예요. 근데 그 실패 속에서 우리는 실패하지만 주님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들어야 되는 회복, 은혜, 영광은 반드시 깨닫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실패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실패의 자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갈 때 그곳에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거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성공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실패로 살았습니까? 실패했다고 세상이 그들의 실패자로 기억합니까? 그들이 원함대로 살자 하다고 그들을 세상이 모질이, 못나니, 못된 사람, 이 지질이 못난 놈아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영원한 하늘의 면류관을 누렸고 그들은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세움의 모든 청년들도 여러분들이 이 여름의 기간, 페이스다운 기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실패를 통해 주님의 뜻을 누리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들의 참된 소망과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청년의 신앙이 장년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요, 장년의 신앙은 더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실패하는 겁니다. 실패하십시오. 서로에게 실패하라 종용하시고 실패하도록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완전한 뜻만이 드러나는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이번 여름 실패가 기억남는, 우리의 실패가 오히려 더 수면 위로 드러나 주님의 완전한 뜻이 이것이었구나라고 발견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페이스 키프예곤이라는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 여성은요 16년, 20년, 24년 1500m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정확히는 이 여인은 3연패를 했기 때문에 육상 여인들 중에서 엄청 유명하고, 사실은 이렇게 12년 동안 우승을 한다는 건 흔히 말해서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나이키가 이제 사실 미친 짓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킵초게를 통해서 이제 2분대 벽을 서브2를 깨기도 했고, 그런 것처럼 이 여성과 나이키가 무엇을 계획했냐면 브레이킹 4라고 해서 이 1마일을 4분 안에 뛰는 거예요. 학생연재 가능할까요? 케이캐로님? 네. 운동장 4바퀴 몇 초에 뛰십니까? 운동장 4바퀴면 한 몇 킬로죠? 동아시아 몇 킬로죠? 운동장 4바퀴. 네? 1분 6초, 1.6km? 1.6km 정도니까 한 10분, 맞죠? 10분 안에 뛰는 게 보통 평균이고, 뭐 빠르면 뭐 동안 형제 같은 경우는 7, 8분 이렇게 뛸 수도 있어요. 근데 4분 안에 뛰는 거, 여성이 4분 안에 뛰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요, 이 1마일은 우리한테 생소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의 비공식 세계 신기록은 1분 7초래요. 1분 7초. 엄청 빠르죠? 한번 초대해 보고 싶은데 1분 7초니까 이 한 바퀴를 60초에 뛰는 거예요.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나이키가 이 여인한테 4달에서 한 5달 정도를 식단, 그리고 팀, 그리고 심지어 주변의 팀워크를 세계 육상 선수, 이 중장거리 선수 중에서 상위 20명을 뽑아가지고 그 옆에서 붙여놓고 페이스 메이커로 뛰게 한 거예요. 엄청나죠? 신발은 깃털처럼 가벼운 90g, 슈트는 공기저항을 가르는 슈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기술 도핑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해서 브레이킹 4를 엄청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이 도전은 성공했을까요? 6월 마지막 날에 이 도전을 했는데요,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기록은 몇 초였을까요? 4분 1초? 4분 2초? 아니요, 4분 6초입니다. 이것을 이것을 이제 기획하고 영상을 저도 이제 보게 됐는데, 이것을 이제 기록한 이제 SBS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도 이걸 보면서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았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기준을 세웠다. 그 영상에 보면 그러거든요. 나중에 풀 영상 공개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4분을 깨는 거고, 이 여자의 비공식 기록이 4분 7초니까 한 4분 3초쯤 하면
성공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4분 6초인 거예요. 대실패인 거죠. 그래서 별로네. 왜 했을까? 낙담하며 프레스룸에 가서 경기 인터뷰를 했는데 들어오는 이 키프예곤 선수를 맞이하는 외국 외신 기자와 그 여인의 인터뷰를 보면서 자신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이 실패한 기록을 보면서 환호하고 수고했고 멋있다고 하고 이것들을 계속 칭찬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실패에 대해서 외국과 우리가 다르구나. 우리는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고 성공하는 것만 하라고 요청하는 사회라면 이 세상, 어찌 보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수많은 세상은 실패를 통하여 성공한다라는 이치를 깨닫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그 뉘앙스의 말들을 보면서 크게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 인터뷰하면서 되게 영광스럽게 말해요. 아주 멋있게 말해요. 자신은 기록이 실패했지만 앞으로 4분의 벽은 브레이킹 4 될 것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더 나를 뛰어넘어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회를 가지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실패의 문을 두드리십시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너무 감동적이었는데요, 전 이것보다 그 뒤에가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영상, 우리 1분 정도 됐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키프예곤의 랩타임을 다시 좀 들여다봤습니다. 첫 바퀴를 1분 00초 02에, 두 번째 바퀴를 2분 00초 75에 돌았고 세 번째 바퀴는 살짝 페이스를 당겨서 3분 00초 22에 주파했습니다. 이 속도를 유지했다면 4분 벽을 깰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바퀴를 도는데 1분 6초가 넘게 걸렸습니다. 페이스 조절에 완전히 실패한, 시쳇말로 제대로 퍼진 레이스입니다. 프로 선수가 마지막 랩타임이 기존보다 6초 이상 늦어지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3바퀴를 돌았을 때 4점이 찾아왔을 거라 예상합니다. 실패한 레이스를 했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키프예곤이 얼마나 이 도전에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신이 4분 벽을 깨는 건 어렵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역산해서 추정컨대 첫 3바퀴를 살짝 늦추고 스퍼트를 내는 전략을 세웠다면 한 4분 4초, 5초까지는 가능했을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키프예곤은 자신이 가능한 최고 기록을 내는 대신에 마지막 순간까지 4분 벽 돌파를 꿈꿨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 키프예곤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감동한 부분은 이거예요. 알았을 거라는 거죠. 실패할 걸. 너무 큰 울림이 있는 거예요. 설교를 이제 한 2주 정도 준비하고 우연찮게 이제 저도 러닝을 좋아하니까 러닝 유튜버에서도 보다 보니까 이 영상이 뜨는데 이 마지막을 계속 돌려봤습니다. 실패할 줄 알고 뛰는 이 도전 멋있지 않습니까? 실패를 예견하고 뛰는 도전, 시쳇말로 퍼졌다라고 하는 이 도전. 그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성공하고 싶은, 너무 도전하고 싶은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실패, 자신의 목숨을 건 실패, 자신을 주목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당당한 실패를 위해 페이스를 오버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래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할 겁니다. 주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인생. 하지만 우리의 실패 속에 우리는 지레 겁먹고 실패를 도전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저에게 내려놓을 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요건들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성공한 것처럼 보여준 인생이 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아뢰고 우리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성공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계속한 믿음의 도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린 계속 실패할 거예요. 젊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해가는 과정,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실패할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페이스 조절하면요 적당한 인생이 돼요. 적당히 4분 언저리 가려가면요 언저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뜻도, 영광도, 은혜도, 칭찬도, 격려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보였던 것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실패할 줄 알았지만 죽을 힘을 다해 뛰는 것, 실패하는 나의 인생이지만 계속해서 달려가는 건 전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성공하는 걸 보여주는 인생이 아니고요, 실패할 줄 알지만 실패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내거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세상은 실패한다고 말하는 그것에 나의 삶을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에 세상에서 조롱하고 피아냥거릴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진짜 내가 생각해도 실패할 것 같지만 그 실패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갈 때,
그 인생에 깨달아지고 그 인생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험한 이 세상, 풍랑인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공할 수 있어서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실패할 때 주님의 완전한 뜻이 드러나고, 실패할 때 우리의 마음을 발견하고, 실패할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완전한 사랑의 역사가 그때 시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의 도전을 기억하시면서 성공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실패하는 수많은 수단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주님의 이끄심이, 마치 실패할 줄 알았지만 풍랑이는 바다로 뛰어들었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뛰어들어 바다에 빠졌기 때문에 뭐하러 빠졌냐라는 질책이 아니라 그 빠진 베드로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손을 끌어내시고 다시 그 바다 위를 걸어 배에 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의 실패를 보며, 우리의 실패를 보며 주님의 성공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나는 실패해도 주님은 성공하시니, 나는 쓰러져도 주님은 일하시니, 그 놀라운 믿음의 여정, 믿음의 달리기, 브레이킹 포와 같이 여러분들의 믿음에 깨어야 될 벽들을 반드시 깨셔서 올 여름 청년의 시기, 평생의 삶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복음의 여정을 걸어내는 귀한 청년들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